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아주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애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기쁘지 않은 일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사로운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알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에 금요일 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거 기억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인데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서 3주 동안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부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그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신문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또 고위 관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저자라고 하는 것은 책을 지은 저자가 아니라 저작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 다니는 불량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깡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깡패들을 데리고선 그들을 소동하게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설득을 한 것이요, 그들을 포섭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색이 초라한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시기하게 된 것이고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나쁜 소문을 쫙 퍼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아니까 어디 가서 숨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을 잡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집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고 있다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한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떠난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계속 핍박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믿음의 소문이 캘리포니아에 다 퍼지고 네바다에 다 퍼졌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하여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서 신앙을 이끌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영적으로 혼란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있죠. 항상이라는 거 있죠. 항상.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그냥 기뻐하는 거 쉬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여건이 어떻든, 내 조건이 어떻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때를 따라서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쁘게 사는 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거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그들 기뻐하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이번에 다저스가 우승한 거 보셨지요? 우승하고 축하 파티 하는데 여러분 뭐 쏟아 붓고 뭐 터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와서 퍼레이드 하는 거 금요일 날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은 착각을 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쁜 일도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거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너에게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아라. 걱정하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수치를 받아요. 모욕을 받아요. 그런데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지요,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감옥에도 여러 번 갔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걸 옥중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 가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해라.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이 1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게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염려가 몰려오고 근심이 되는 일이 있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떤 기쁨이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요, 부모님이니까 아시지, 부모의 기쁨은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달려있습니다. 부모는요, 자기가 취미생활이 기뻐가지고 즐거워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부모는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도 되고 그것이 부모에게 슬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아주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자식이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자식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식이 아파요. 그럴 때 부모님 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도 같이 아프죠. 자식이 아파하는데 나는 기뻐한다. 그건 친부모가 아니요. 그건 의붓부모요. 남남이요. 부모는 자신에게 기쁜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식 때문에 기쁨이 슬픔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영향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게 살면요,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자녀의 도리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 그럼 언제 공부해? 또 언제 잠을 자? 언제 일을 해? 언제 놀아? 이거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 이 말씀은 믿음 좋은 사람들, 철야기도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때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신앙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로구나.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예,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는 원웨이가 아니에요. 투웨이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것도 기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팍 풀어내놓기만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면 이거 기도 반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들리기도 하고, 또 초보자들은요,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침묵하고 좀 1분, 2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어 가야 돼요. 그런 훈련이 쭉 되어 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려주시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사이좋은 관계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잠깐 쉬고요, 내가 이거 해결할게 하고 다시 올게요,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큰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골방에 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게 하고 기도하라는 뜻인데 하필 왜 골방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엉뚱한 생각이 났어요. 골방은요 좁아요. 그래서 많이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나하고 단둘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생각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죠. 또 버스 타고 가면서도,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단 둘이 데이트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해 보셨지요? 언제가 행복합니까? 둘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친구들이 가끔 주책이 없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해주겠다고, 아니요, 그 친구 따라오면요 아주 불편합니다. 그 친구가 그냥 안 와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야 박 목사 내가 신혼여행 내가 운전해 줄게. 그래도 그거 싫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마라. 예,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데이트하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단 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 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일도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모레도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대화하고 싶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염려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 염려하지 말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염려 한번 해봤잖아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몸에 축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던가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 있어도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카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하루에 24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분초를 나눠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또 국가의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을 다 보고받으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소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전에 오바마 대통령 보니까 대통령 4년 하니까 머리가 하얗게시더라고요. 그게 힘들다, 그 얘기예요. 고통 중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카터 대통령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죠.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 저건 저래서 감사하고 하여간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앙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신앙적으로도 다 이해가 됩니다.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그런데 입술과 몸과 삶으로 그대로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감사는커녕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죠.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틀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고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믿음에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좋아지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환경이 조건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되세요? 예, 아멘 감사해요. 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목장에 양과 소가 없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좌절할까요? 농부가 얼마나 절망할까요? 얼마나 낭망할까요? 자기 생활이 전부 폐허가 됐잖아요. 1년 동안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가을에 풍성한 소출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면서 거름을 주면서 키웠는데 가을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생활이 다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저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 믿으셨으면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가실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생각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정욕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내 고집대로 살았을 것 같고 성질대로 살았을 것 같고 속된 말로 생긴 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또 그뿐입니까? 사람들과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시기를 품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또 은근히 내 안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 깎아내십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콧구멍에서 호흡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때문에 세상이 높은 산이어도 상관없고 거친 들이어도 상관없고 초막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임종을 종종 봅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또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들이 여러분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계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게 뭐예요? 더 권력을 좀 누려볼 걸, 더 돈을 많이 벌어볼 걸, 더 출세해 볼 걸, 이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나눠줄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신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갑니다. 우리 자식들이 신앙으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자식들 잘 양육해 주십시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줄로 압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